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결단과 순종으로 응답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부르심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지켜주신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의 불로 부르셨죠. 그러나 모세가 감사하거나 감격하거나 순종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자다, 창조자다, 너를 인도하는 자다, 보호할 수 있는 자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에게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 세상에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약속할 수 없죠.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하시는 분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국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승리를 확정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확정하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마귀의 괴롭힘을 당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부족함도 있고 그러지만 전능하신 은혜로,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즉시 응답하거나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라기 시작해요. 뭐가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소망이 생깁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은혜가 느껴지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기력도 없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간다 할지라도 100% 실패해요. 이렇게 패배감에 젖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자아감에 갖고 있던 모세인데,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을 믿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모세. 곧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또한 순종의 마음, 헌신의 마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용기를 얻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제 가야겠다. 이 애굽으로 나는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은 두려운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내가 가면 잡히는 땅이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미루지 않았어요. 내일 가야지, 조금 있다 가야지, 분위기가 좋아지면 가야지, 상황을 알아보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오직 누구만 믿고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날까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헌신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만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순종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이 뿌리에서, 대부분 나무는 뿌리에서 무슨 열매가 맺는 경우가 없죠. 또 이런 어떤 줄기에서 맺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열매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그 가지의 가장 연약한 끝에서, 거기에서 열매가. 엊그제도 산책을 하는데 어느 집에 아직도 지금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려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귤 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하귤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건 정말 커요. 애기 머리만 해요. 와, 그래서 저렇게 큰 게 있구나. 근데 어떻게 그 작은 연약한 가지에 저렇게 큰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가지에 열매가 맺히듯이 믿음의 열매는 어디에 맺힐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함으로 끝나는 데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믿음의 순종에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기적이 거기에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곧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갖다 주어라 했을 때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또 어떤 길을 열어주셨을까? 이드로의 마음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확신을 갖고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순종의 마음,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뭐 정리하고 고민하고 계획 짜고 하지 않고 즉시 짐을 싼 거예요. 짐도 뭐 대단한 짐 꾸린 거 아니에요. 간단한 물하고 그냥 나섰어요. 먼 길을 가지만 간단히 산책하듯이 나섰어요. 왜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가서 이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가다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맡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성공도 실패도 어려움도 고난도 평안도 맡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 이드로 장인에게 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어디 산에 갔다 오더니 뭐라 하냐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저 애굽으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 이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근데 비슷한 사례일 수도 있지만 누구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잖아요. 라반의 집에. 그러다가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잡아요. 좀 더 있어라. 내가 그 싹도 좀 후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주저앉죠. 근데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모세가 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처럼 붙잡지 않고, 그러니까 라반의 지금 이드로 장인에게는 큰 손실이에요. 내일부터 양을 누가 돌봐요? 여러분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르바이트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예고한다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 여차여차 해서 저 좀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주 전, 1주 전, 한 달 전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산에 갔다 오자마자 모세가 지금 저 짐 싸갖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드로가 왜 그러냐? 야 지금 정신이 있냐? 왜 그래? 좀 정신 차려봐. 하루만이라도 생각해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드로가 18절 거기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축복을 해줘요. 누가 이 마음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드로의 마음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의 이드로의 축복이지만 모세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마음을 축복하는 자를 붙여주셔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보면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갔다 오자마자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굽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애들한테도 너희들 절대 그쪽은 쳐다보지도 마. 그렇게 했는데 산에 갔다 오자마자 갑자기 애굽으로 가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한라산 갔다 오더니 갑자기 짐 싸가지고 우리 저 미국으로 가야 돼. 여러분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여보 지금 왜 그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 좀 정리라도 하고 가족들 인사라도 하고 좀 뭐 하고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설명을 해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 친정이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인데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요. 이것도 누가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디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동역자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갈 때 하나님께서 또 저편에서 누구를 이끌어 오셔요? 그의 사역을 돕는 아론을 이끌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눈앞에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끌어내셔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 벽 하나만 있어도, 종이 한 장만 있어도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그래서 내 믿음, 내 어떤 감정,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모세와 같이 결단과 헌신으로 즉시 순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과 또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믿음이 하나님 자라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확신 가운데 결단하고 즉시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만져주시사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마음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저곳으로 왕래할 때마다 안전하도록 안전운행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이 상황 정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교와 외도와 애월 지역 어떤 이유로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 더욱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유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고 결단하기로 마음에 확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